김명숙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 즉 교훈을 담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4편에 나오는 표제를 보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이라는 지역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위기가 더해지죠. 이렇게 10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사건은 성경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각각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그 일날을 떠나서 남쪽 십광야로 갑니다. 하지만 이곳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 왕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구사일생으로 큰 위기를 넘긴 다윗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십광야로 향했습니다. 이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정예 부대였습니다. 다윗의 은신처를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향해 오죠. 이곳 10사람들은 일전에도 다윗을 도왔다가 높 땅의 제사장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서서 결국 목숨을 부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10사람들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윗과 더 가까운 친족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다윗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상관도 없는 뜻밖의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먼저는 낯선 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전 개역 성경에는 판단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돕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변호하소서라고 고쳐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또 주의 힘으로 변호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또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덮칠 듯이 다가오지만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들이야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한계를 벗어난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날수록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 이유 없이 공격당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낯선 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낯선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도우시고 또 힘이 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원수들의 악함을 판단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것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기분 따라 또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한결같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변함없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이 고통을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참으로 낯선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다윗의 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10광야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다윗을 쫓던 이 사울 왕에게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잡겠다고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하는 수 없이 코앞에서 다 잡은 다윗을 놔두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뜻밖의 극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이름하여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수들에게서 분리시키시고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이 셀라 하마느곳,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10사람에게 당한 위기는 어땠을까요? 사울이 가까이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을 급습해 갔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새가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못하고 사울 왕을 살려둡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죠. 다윗에게 이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다윗 편에 유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고 찬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
힘든 때를 만나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것 하나가 사이버 폭력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의 형태들이 존재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다른 어떤 폭력보다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 때를 만납니다. 하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이 바로 낯선 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와 관계도 없고 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참으로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저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서원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만날 때조차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 결국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먼저 감사를 외치며 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여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 어려운 일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 행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